샬롬, 안녕하십니까?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로마 제국과 예수, 6번째 시간으로 로마 제국과 예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로마 제국과 예수와의 역사적 관계에 관하여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로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나사렛의 예수에 관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상은 계몽된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상을 찾자라고 하여 신앙과는 분리된 예수에 관한 역사 비평 방법을 사용한 연구 주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예수 이론은 예수의 생애에 관한 1차 사료인 복음서 본문에 대한 성서 비평적 분석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1만 2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3개월 동안의 포위 작전 끝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점령 후에 폼페이우스는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스러운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군화를 신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에 병합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폭압적인 통치와 그로 인한 민중 반란, 그리고 민중 반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십자가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정치적인 혼란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유대 땅의 갈릴리라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 후기 유대교의 메시아적이고 묵시적인 기대가 있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유대 고대사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동명이인은 총 13명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어법은 인물의 이름 앞에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이나 가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지역 이름이 붙었지요. 무엇이 붙었습니까? 네,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1장 45절, 사도행전 2장 22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예수는 동시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가난했다고 추정되므로 그가 직접 남겼다는 기록이나 유물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료가 맞습니다. 여기서 사료란 무엇이죠? 역사 연구에 참고할 만한 문헌,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 기록에 있어서 유대 헤롯 분봉 왕의 유아 살해 사건으로 어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는 출가 전에 왕자였고 생전에 이미 수천 명이 넘는 제자들과 신도들을 거느리고 모국을 침공하는 적국의 군대를 3번이나 막아낼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창시자 공자는 노나라에서 다양한 관직을 거쳤고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기 위해서 여러 제후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거성 소크라테스도 참전 용사였으며 당대의 철학자로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지요. 반면에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피지배 민족으로서 국가 권력이나 관직은커녕 반역자로 박해받다 처형당함으로 공적 기록에서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 중에 아라한이 된 제자만 1만 200명이나 되었고
그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제자가 총 3,000명의 수제자급만 72명, 72현이라 부르지요.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안티스테네스, 아리스티포스, 에우클리데스, 파이돈, 플라톤, 아이스키네스, 그 다음에 크세노폰 등이 있었고, 이 제자들은 부유하거나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초빙받아 관직을 하는 등 당시 국가와 체제의 안에서 활발히 활동했지요. 이에 반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총 70명, 그중 수제자급은 모두 12명이었으나 신분은 상당히 낮았지요. 예컨대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헤롯은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 지방에 분봉된 왕, 즉 로마 제국이 유대를 간접 지배하기 위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기원전 BC 4년에 유대 헤롯 분봉왕이 죽고 역사적 예수가 활동한 시기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한 첫 번째 유대 총독이었던 코포니우스. 누구요? 코포니우스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AD 6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대인이 저항하자 수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지요. 이때의 저항은 열심당을 만든 갈릴리의 유다가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로마 속국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와 대비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바실레이아 투세우.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의 정의에 대비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황제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것이었죠.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따르면 바르세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당시 신의 아들로 불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를 시비하면서 예수를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으려 했죠. 이때 예수는 데나리온 화폐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대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환전상과 제물로 쓰일 비둘기 등의 동물과 판매상을 쫓아내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6월절로 예루살렘에서 로마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이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E.P. 샌더스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파로 추정되는 성전 경비병에게 체포됐고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 헤롯 분봉왕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에게 결박당한 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속에게 모독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의 재판관이기도 했던 필라투스, 곧 빌라도는 재임 기간인 AD 26년부터 36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제산을 탈취한 자신에게 저항하는 군중을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유대교의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건설 사업을 위해 성전 재산을 이용하였지요. 그 자금은 성전 제사에서 사용할 재물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특별히 마련한 그런 자금이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면서 철학과 신학을 말하고 기록한 유대인이었죠. 필론.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 이 사람은 로마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곧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아그리파 1세의 인물평을 기록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고집스러우며 동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의 유대는 뇌물과 폭행, 쟁탈, 압박, 능욕, 재판 없는 처형, 제한 없는 잔인성이 지배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피가 재물에 흐를 정도로 끔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애언자라고 스스로 소개한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마리아인들을 군대를 동원해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AD 36년 폭압적인 정치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거장으로 미국 듀크 대학의 E.P. 샌더스, 영국의 게자 버마스 등의 학자들은 모두 복음서의 사료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간주되었으며 로마인의 특권 중 하나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쓰고 그 속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바로 로마를 상대로 한 반란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곧 디베료 가이사 황제의 제2위 기간에 유대 행정관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스도 교훈은 유대교의 분파로 출발했고 로마 제국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지식인들은 이 신흥 종교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 영향력이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마찰로 인해 로마 법정에서 행정장관인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당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활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엽에 로마 제국은 동방정벌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곧 예배드릴 장소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고 즉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단결할 장소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대교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유대교는 제사,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율법,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라고 말하죠. 회당 그리고 율법학자 중심의 종교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로마 제국과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의 강의가 작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